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제의 후회와 아쉬움 속에 갇혀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개의 시간 속에 자신을 가두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소중한 오늘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현재라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불안을 잠재우며 오직 오늘 이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계속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열 준비를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마음은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자주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집착,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또는 만약 내 건강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쩌지? 와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떠도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현재를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시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온전히 누리고 계신가요? 매 순간에 충실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삶의 소박한 것들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와 내일이라는 시간 속을 방황하고 계십니까? 많은 관계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업무나 내일의 계획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아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혹은 사무실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어제로 돌아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 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 역시 비전을 갖는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바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줬다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들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다음 단계를 고민하느라 결코 현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 인도를 여행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인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 파리에 잠시 들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며칠간 사역 일정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함께하는 첫 파리 여행에 무척이나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기 직전 저희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의 구매 제안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살던 작은 집을 팔고 우리가 꿈에 그리던 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넓은 마당과 큰 나무들이 있었고 집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고 탁 트인 구조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이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낮 동안 저희는 파리의 명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저희의 대화는 온통 그 집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집을 사게 될 것이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다졌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걸으면서도 저희는 새로 이사갈 집에 적용할 만한 것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저런 현관문을 달면 좋겠다. 조경은 이런 식으로 꾸미면 어떨까? 하면서 말이죠. 저희는 분명 파리에 있었지만 사실 그곳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미래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송두리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을 만끽하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즐기렴. 현재에 머물러. 때가 되면 문은 열릴 것이고 기회는 찾아올 거야. 그러니 기다리는 동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렴.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저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행 내내 그 집에 대해 꿈꾸고 그 집을 꾸미고 그 집의 정원을 가꾸는 상상을 하며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이란 말인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줬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마십시오. 위대한 무언가를 놓치기 위해 굳이 파리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줬느라 당신의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 당신의 취미, 혹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당신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가진 얼마나 많은 위대한 장점들이 있는지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은 언제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고 도전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 역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에게 온전히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쏟으십시오. 인생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당신의 눈에 잡기만 한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10대가 되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은 그곳에 온전히 참석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 옆에서 휴대폰을 충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꽂는 것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휴대폰은 제 곁에 존재했지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아내와 제가 파리에 있었을 때 저희는 그곳에 존재했지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존재하지만
과연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의 계약을 성사시킬 걱정, 사업에 대한 고민, 재정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불안 속에 빠져 있습니까? 혹은 어제의 실망감에 화가 나고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쓴 마음을 품고 그들이 했던 말을 곱씹으며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바로 오늘이라는 날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지나간 오늘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연결되기를 요청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을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당신의 꿈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고 문제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목표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빨리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저는 제 가족과 한 집에 그냥 살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들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오랫동안 알아왔다는 이유로 자동 조종 모드로 관계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더 이상 진정으로 관계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행동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 괜찮았어. 오늘 뭐 했어? 별일 없었어. 우리는 한때 연결되어 있었지만 삶의 시련과 의견 다툼,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의 압박을 겪으면서 이제는 그저 한 공간에 존재할 뿐 진정으로 함께 있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의 플러그를 꽂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큰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에 존재하고 연결될 때 삶은 매우 보람찹니다. 관계는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했으니 이제 부부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결혼 서약을 했을 때 그 변화는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까지는 평생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계속 변화합니다. 당신이 20살에 결혼한 그 사람은 30살의 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응하고 조정하며 각 나이와 단계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30살의 그 사람은 50살의 그 사람과 다릅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성숙하며 새로운 관심사를 갖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자동 조종 모드에 두고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서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한 공간에 존재했지만 계속해서 연결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 안에 숨겨진 모든 보물을 당신은 아직 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한 단계를 보았을 뿐이지만 그들은 앞으로 새로운 단계로 계속해서 피어날 것입니다. 함께 웃고 데이트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가정에 있지 못할까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그들은 그곳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과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이 우리를 대했던 방식 때문이죠. 당신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은 단절된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현재로 들어오십시오. 인생은 상처를 붙들고 속상해하며 그들이 잘못한 것에 집중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실수를 할 여지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당신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든 그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때때로 그들은 당신을 실망시키고 낙담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좋은 점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그들과 사랑에 빠졌던 이유, 그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함께라면 무엇을 하든 즐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저는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했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시련과 압박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는 시들해지기 쉽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지 않고 그들이 잘못한 일들의 목록만 마음에 쌓아둡니다. 가장 쉬운 탈출구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그러니 나는 나만의 길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 우연히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당신이 무엇을 가졌었는지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다시 연결하십시오.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그들을 선물처럼 대하십시오. 그들이 실수할 때 자비를 베풀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한 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함께 묶어주셨습니다.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격려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다시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고 심각해졌다는 이유로 함께 웃을 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웃음은 약과 같습니다. 삶의 모든 압박과 부정적인 소식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모든 것을 짐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런 긴장감을 가정에서 몰아내십시오. 당신의 가정은 평화와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의견 다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화가 나셨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느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침묵 시위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 먹을 것을 도와줄까 물었을 때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아니 라고 대답하고는 돌아서 가버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을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는 다른 곳을 보거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즐길 수 없습니다. 상처와 잘못, 그들이 했던 말에 집중하면 오늘이라는 날의 아름다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늘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계임에 똑같이 응수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문 뒤에 숨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무시하기 위해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어머니를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찾을 수 없는 사람을 무시하기란 참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 구석구석을 찾기 시작했고 혹시 휴거가 일어나 자신만 남겨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숨어있는 문 앞을 지나갈 때
어머니는 완벽한 타이밍에 아버지의 등 위로 뛰어올라 다리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다시 저한테 말 걸 때까지 절대 안 내려갈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나도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두 분은 바닥에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것으로 아버지의 침묵 시위는 끝이 났습니다. 가정의 기쁨을, 관계의 웃음을 유지하십시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다툼 속에 살고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것들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 요셉이 했던 일입니다. 17살에 하나님은 그에게 한 나라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의 형제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졌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고위 장교의 집에서 일했고 거짓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에게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형제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반드시 복수하고 말 테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미래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도자로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노예로서도 최선을 다했고 주인은 그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쓴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죄수의 꿈을 해석해주며 그를 도왔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는 그렇게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현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건 불공평해라며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제가 언제쯤 나라를 이끌게 됩니까? 라며 미래만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를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곳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이다. 그분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안다. 나는 불운에 대해 속상해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항상 목적지에만 집중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처럼 목적지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있는 곳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이 도전을 이겨내면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이라는 하루를 서둘러 지나쳐 버리게 될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여정을 즐기십시오. 길 위에는 장애물도 있고 실망도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쓴 마음이 내 삶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살지 않겠다. 나는 현재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두신 이 자리에서 즐거움을 찾겠다. 그분께서 나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지 13년 후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명예와 승진,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세월을 낙담하고 걱정하며 좌절 속에서 보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심어주신 꿈은 이미 그분의 시간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후회와 분노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보낼 것입니까?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미래만 바라볼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에 머무십시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당신에게는 내일을 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을 미리 해결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바로 오늘을 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그날을 위한 은혜가 또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편안하지 않았고 그가 원했던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좋을 줄 알았다면 내 인생을 좀 더 즐길 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기뻐하며 지낼 걸. 어떤 여성 임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에서 19년간 매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왔지만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더 이상 그녀의 자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실망했지만 곧 다른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개의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경험도 풍부했으며 그 분야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회사에 지원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직장을 잃은 지 몇 달 후 그녀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10개월 후 그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3일 만에 몇 달 전 지원했던 회사들로부터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4군데의 훌륭한 회사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큰 책임과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하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전 직장보다 훨씬 더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닫힌 문처럼 보였던 예기치 않은 해고는 불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시간 동안 그녀가 어머니와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망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신 그 자리에서 현재를 즐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러지 않았다면 어머니와 함께한 그 귀한 시간을 놓쳤을 것입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과 싸우지 말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모든 실망과 지연, 배신은 그를 왕좌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당신의 운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의 삶을 즐길 만큼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매일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름다운 날이야 놓치지 마 라는 노래 가사처럼 한번 지나간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일의 꿈에만 집중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을 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장한 축복이 있고 당신이 연결되어야 할 사람이 있으며 당신이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당신이 있는 곳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싸우고 있습니까? 현재에 존재하며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존재하지만 단절되어 있습니까? 이제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과정의 일부입니다. 현재를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매일을 즐기고 가족을 사랑하며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로 마음먹으십시오. 저는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기쁨과 성취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부정적인 상황은 곧 역전될 것이며 승진과 치유, 돌파구가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 운명의 충만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로 모십니다. 이 단순한 기도를 드리셨다면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신 여러분,